자, 오늘도 우리가 철로 역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일이라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는 들어도 또 은혜가 됐고, 또 그리고 그 설교가 이렇게 참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다시 또 철로 역정으로 들어와서 좀 무게 있는 주제로 또 다루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다룰 주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돈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요즘 이 교회에서 돈에 대한 설교를 잘못했다가는 아주 목사님들이 호되게 또 비난을 받고, 또 돈에 대한 설교를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또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물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은 사심의 일행보다 앞서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 가게 되죠. 그들 앞에는 안락이라는 평탄하고 아주 멋진 초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 초원을 걸어갈 때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근데 이 안락이라는 이 초원은 머지않아서 오래가지 않아서 끝나게 되고 돈이라고 불리는, 물질이라고 불리는 언덕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선 존 버녀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잠시 동안만 안락이라는 평지, 초원을 지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힘든 것만은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재충전을 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이 평안의 초원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갔다가 다시 또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철로역정에서 언덕은 유혹, 시험,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시험을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문제없이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고생은 길게 허락하고 평탄한 삶은 짧게 허락할까? 이게 늘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녀도요,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상담을 듣게 되다 보면 문제없는 집이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문제가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또 문제가 있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입원하신 분대로 또 이 고민거리가 있고, 건강한 분은 또 건강한 분대로 또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또 하나님이 또 공평하시다라는 것도 느끼게 들고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문제없이 우리를 평안하게 계속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힘든 시간이 더 우리의 인생에 많아지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존 버녀는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계속 쉬운 길로만 가면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편안한 생활만 지속되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실망하고 쉽게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인간은 참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만 가득 차면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천국이에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불편한 삶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늘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한번 의지해보자.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냐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뭐 병 주고 또 약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보다 하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초대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아픔도 주고 일시적인 질병도 주고 일시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목사라도 이게 기도할 때 기도의 질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세요. 편안하게 보세요. 성도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사역도 잘 되고 제자 훈련할 때 다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또 물질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거 뭐 걱정거리가 없네. 이러면요 목사도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똥줄 타야지 금식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편안하면 기도할 때도 그냥 자리에 앉다 맹성하다 딴 생각하다가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보세요. 주여 찾습니다. 요즘 우리 홍경영 집사님이 오토바이로 우리 픽업 택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기도실에 와가지고 주여 찾고 기도해요. 왜 찾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상하게도 신앙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정된 삶만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종종 불편함을 허락하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힘든 상황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짜증내지 마셔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이구나라는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한국교회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걱정되죠.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다 보면 이게 주일 와서 주일 성수하는 게 옵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사이에 느슨하게 되면서 옵션처럼 이게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러한 것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가 유지하려고 자신의 자리에 급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 판이 짜지려면요 흔들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변화되려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려면 기존의 것까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 것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분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정말 참된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새 판을 짜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새 판을 짜게 될 때 그 새 판의 영적인 주인공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나 환경과 코로나를 탓하지 않고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바로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돈이라는 언덕을 오르게 되죠. 이 언덕이라는 것은 유혹, 시험, 고난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덕의 중앙 정도 오를 때 데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물질로 유혹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순례자님들 저 밑에 언덕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은광이 있습니다. 저 은광에 가서 아주 쉽게 은을 캐서 시장에 팔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도 중요하지만 잠시 동안 이 돈을 좀 벌어서 넉넉하게 노잣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순례의 길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합당한 것이죠. 어차피 신앙생활할 때 돈 좀 많으면 좀 어때요? 믿음 생활할 때 돈 많으면 어때요? 그러면 세상도 돈 있는 사람의 대접을 받는데 뭐 교회도 보니까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교회도 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대접을 받고 직분자들 보면 재직회 때 막 손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손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도 돈이 필요하구나. 돈 좀 벌고 신앙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유혹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데마라는 사람은 본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신실하게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의 욕심에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서 즐거운 것을 누리고 부귀 영광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바울을 따라가면 인기와 명예를 얻고 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히려 바울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야, 얼마 남지 않는 내 인생. 이렇게 예수 믿다가 고난만 당하다가 이거 끝나면 얼마나 원통해. 그래서 이제 세상의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탐심에 유혹에 못 이겨서 결국은 바울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데마는 물질의 욕심에 무너진 신앙인을 대표하는 것이죠. 존 베어는 이처럼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돈의 탐심에 무너져서 바울과 하나님을 버린 데마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오늘날도 성도들이 참 시험을 당하는 곳이 어디냐? 물질 때문에 시험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시험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교회 생활 제가 하고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 시험이 있는데 관계적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게 참 어려워요. 직장 생활도 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이라 그럴까요? 이 돈에 대한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힘이 있고 권력은 이런 세상 속에서 돈에 대한 탐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오늘 데마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돈은 매력적입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집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이게 마스크 쓰니까 제가 숨이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신방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들어가면 뭐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부부끼리.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가 많아요. 남자가 바람을 폈다든지 돈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있어도 갈등이 일어나고요. 없어도 갈등이 일어나요. 없으면 힘들다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면 돈 때문에 죄를 져요. 그렇게 부인에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남편이 돈 생기니까 골프장 가고 노래방 가면서 뭐 이상한 여자 만나면서 아내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돈 때문에 또 부부관계가 깨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돈은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부터 하나님과 자리다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치열하게 최고의 자리다툼을 하는 권력 있는 자가 누구냐면 돈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입니다. 끊임없이 돈은 하나님이 차지할 주인의 자리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되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는 없어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데마가 그랬고 수많은 돈의 탐욕에 무너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길 이 과정에 우리가 있거든요. 이때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돈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돈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 보녀는 이 또 데마의 이 등장을 통해서, 또 데마와 크리스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물질의 탐심과 욕심에 무너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영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탐심에 빠지게 될 때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 있다라고 위험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만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유혹합니다. 이 광산에 오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유혹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잠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유혹이죠.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잠시 팔아버려도 좀 괜찮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사역할 때 돈 관리를 맡았어요. 재정부 부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탐심에 빠져가지고 이 헌금 들어온 거를 한 번, 두 번 훔치다가 어느 사이에 이 돈의 탐심에 빠지다 보니까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거예요. 자신 안에는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에는 회개하지도 못하고 후회만 하여서 자기 목에 못줄을 걸고 자살하다가 이 못줄이 끊어졌어요. 줄이 끊어져가지고 이 밑에가 옥수수 밭이었는데 이 옥수수가 촥촥촥 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밑에가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낫으로 베면
거기에 떨어지면서 배가 떨어져가지고 그 날카로운 옥수수 잘린 그 부분에 의해서 배가 그냥 촥 갈리면서 창자가 다 찢어나오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무엇일까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돈이 참 우리에게 한 번 눈 감으면, 한 번만 부정직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우리에게 얼마나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성실하고 정직하게 경제활동하고 이윤을 남겨야죠. 그러나 탐심에 빠져서 부정직하게 돈을 벌고자 신앙의 양심을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양심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양심이 파산된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침내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돈의 종이 되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돈에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돈의 유혹 앞에 장사가 없다는 사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돈의 시험에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 대마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유혹에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이 청년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조심만 하면 돈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까짓것 당신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무엇일까요? 너 믿음이 있으니까 너 능히 물질에 대한 시험과 유혹 넌 넘어설 수 있다. 조심하면 얼마든지 넌 돈의 탐심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을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죠. 물질에 대한 유혹을 가볍게.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도 갈라서요. 유산 상속 때문에 저는요, 돈을 서로 차지하려고 유산 상속하려고 도끼 갖고 한 사람은 낚아지고 형제가 그렇게 싸우는 것도 눈으로 봤어요. 이게 형제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돈 앞에. 그만큼 돈은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돈의 매력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는 돈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나 돈의 탐심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리더라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봤고 예수님이 여러분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도 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사역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의 탐심에 무너지니까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신앙까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뜨거운 성령의 열정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의 욕심에 빠지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버림받는 인생이 됐잖아요. 오늘 대만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함께 세계 여행을,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정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물질의 탐심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보는 기적과 능력보다 물질의 힘이 그만큼 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 모두는 물질의 탐심에 무너져 신앙과 영혼이 파산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돈에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을 멀리해라, 돈을 벌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 저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목회를 배웠으니까요. 영적 멘토와 같이 제게 많은 권면을 해주셨어요. 원서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젊어서는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3, 40대에 정력이 불같이 타오를 때 그때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50대, 60대 가서는 명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중에 70대가 가서 돈의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늙으면 힘이 없거든요. 그럼 노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목회자가. 돈이라도 있어야지 좀 안정적이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개척할 때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참 순수하고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막 그렇게 교회 커지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은퇴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주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생을 책임지다 말하면서도 막상 자신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에 대한 탐심에 빠져서 결국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파가 갈라지고 여러분 경찰이 와가지고 막 싸움을 말리는 거 그 속에 들어가면 10개 중에 10개 교회는 다 무슨 문제예요? 결국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아마 본인들은 절대로 돈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이렇게 설교하는 원목사는 또 어떻게 될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목회하는 순간까지 돈의 욕심에 빠져서 내 개인적인 욕심과 탐심 때문에 교회를 멍들지 않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중심을 돈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족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물질을 많이 부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이제 이 돈에 대한 탐심에 빠지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이죠. 크리스찬과 소망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제가 음광에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왔던 고백과 같아요. 예수님, 제 부모님이 죽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 유산을 좀 정리하고 부모님부터 받은 유산을 좀 어떻게 좀 제 통장에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님 따를게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은 돈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을 또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돈의 욕심과 탐심에 빠지게 되면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뒤로 계속 밀려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 좀 더 벌고요. 목사님 좋은 집으로 좀 이사한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 할게요. 목사님 요 사업이 좀 성공한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 할까요?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교구 목사할 때 어느 집사님이 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걸 분양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잠실에서 해가지고 분양해 돈을 모으면 이걸 가지고 또 저기 덕송과 어디 가서 또 이거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또 그때마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엄마 따라 계속 이사만 가는데 야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언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돈을 좀 번 다음에 제가 좀 넉넉해지거든. 그때 교회 옆에다 집을 져놓고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빌라를 줬어요. 그리고 빌라 밑에 1, 2, 3층은 세를 주고 4층에다가 본인 집을 줬어요. 가니까 여러분 멋진 침대와 옥돌 침대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저기 옷장은 봉황새가 있는 나전칠기인가 뭐로 쫙 되어 있어요. 아마 이불도 새 이불을 다 옷장에다 사놨어요. 그때 이불 상표를 정확히 안 봤어요. 박홍근 이불인지 아닌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박홍근 이불이 아니었을까? 최고 좋은 이불을 사놨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저기 하남시인가? 저기 조정경기장 가다가 그냥 신호등에 기다리는데 뒤에서 오는 커다란 5톤 트럭 이 운전사가 졸음하다 그냥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즉사하셨어. 그 좋은 자개장농, 그 좋은 박홍근 이불, 그 좋은 비싼 냉장고. 목사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던 것이 뒤로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 징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 신앙을 뒷전으로 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교회 나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대접받으려면 돈 좀 모으고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요. 그러다 결국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탐심은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을 뒤로 물려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물질에 대한 탐심은 오늘 대마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주를 위한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은 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것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찾다가 돈의 탐심에 빠지다가 정말 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주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분들 중에는 종종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을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차지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소망으로 하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탐하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돈을 벌지 말라,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돈 필요합니다.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조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돈의 욕심과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유혹의 물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물질을 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깨닫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성실하게 벌지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청지기적 물질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는 마세요. 혹시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증거가 뭐냐면 그게 사실은 11조예요. 11조. 11조는 모세가 만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멜기세덱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했던 나의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신앙의 본분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뭐냐면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감사 예물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11조를 사실은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물질의 시험에서 사실은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11조입니다. 여기까지만 11조 설교는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존 버녀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 돈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의 탐심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 있다. 돈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그 자리를 돈이 차지하게 만들더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그 우선순위의 자리를 이 물질이 자꾸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만들고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들려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우리 마음에 돈과 하나님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이 깨어있는 또 아무리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돈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적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돈을 잘 관리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